짧게라도 기도원의 이야기를 좀 지난주 거를 엮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순환 패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어느 손에 넘겨주죠?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역사의 전면에 호출을 하세요. 그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성경을 보세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팔뚝에 근육을 붙여줄게. 내가 군대를 붙여줄게. 내가 신무기 도입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군대 숫자 늘려줄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증강시켜주겠다는 어떤 벌어진 현실을 보완해주겠다는 그런 표피적이고 증상만 다스리는 어떤 조건을 옵션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군대 더 보태줄게. 전차 동원시켜줄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도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옵션들이 우리 신앙의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니즈들을 절망해 가면서 허겁지겁 목말라해 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고. 그래서 신앙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엎어지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이 정도 하고 오늘 6장으로 건너가서 25절을 보세요.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먼저 네 아버지 집에 바알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파괴해라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현실적인 문제는 미디안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코앞에 진을 치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공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을 증강시켜 주시거나 보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먼저 네 아버지 집에 우상을 다 찍어라, 무너뜨려라.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해가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는 당장 군대 수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던 것이 우리 현실적인 필요였다면, 하나님은 전혀 그 원인이 딴 데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네 내부에 그 우상을 찍어내라, 무너뜨려라. 자,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를 잠깐 역사의 맥락과 시대적 맥락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서 조건을 갖추기는 절대 불가능해요. 농경사회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태양이 떠야 되고 해가 또는 져야 되고, 그래서 태양을 주관하는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신은 풍우대작을 주관하세요. 비, 구름, 습도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그 아내인 아세라 신입니다. 항상 농경사회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사고 구조가 하늘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고대시대에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추위가 갑자기 닥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한 미래를 담보해 줄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은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에 매몰되는가 하면 불안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우상 숭배의 현상들, 그 밑바닥을 보면 사람들이 다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륭 화복의 문제, 이것 때문에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에, 이스라엘 족속 집에 그 우상들이 떡하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비슷한 게 아니라 조금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비슷한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종교 현상 중에 가장 걷어내야 될 무서운 죄가 혼합주의입니다.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명목으로 온갖 매체에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자꾸 출연이 되고 등장을 하면서 예능인데 뭐 이거 하나의 문화잖아. 그래서 우리 정서에 어느새 이렇게 친밀감을 갖도록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TV에 여러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는 타로, 뭐 점치는 거, 무당, 굿, 관상, 어느 것 하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라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마가 아니에요. 교회 권사님들도 오시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오시고. 리얼입니다, 리얼. 그러니 뭐 일반 성도들이야 왜 안이 가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게 혼합주의의 시작이고, 혼합주의는 정확하게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벌어진 어떤 상황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너희들 안에 뿌리 깊게 놓지 못하고 야무지게 붙잡고 있는 그 불신앙, 혼합 종교가 문제다. 먼저 그걸 찍어내라. 두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그리고 그것을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반드시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우려면 피울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소스가 있어야 돼요. 뭘로 그거 삼으라는 겁니까? 우상을 찍어낸 그 나무 조각으로 하나님의 태워서 드리는 번제의 불쏘시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섞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던 그 목상들을, 우상들을 찍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번제 제사의 불쏘시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완전히 정권 이양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끈까지 아직 머뭇거리고 찔찔매고 놓지 못하고 결단 못해서 질퍽거리고 있는 그 무엇을 이 시간 하나님의 번제단에 결단하고 태워드리는 심정이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섞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27절을 넘어갑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워하여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을, 그 명령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꾸 그 기드온의 이 못난 모습만 주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반전이 뭔지 아세요? 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겁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이 거덜나는 거 아닌가? 다른 친구들은 다 쭉쭉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면 연약한지라 누구나 겁이 나요. 책임을 져야 될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럴 때는 그 두려움이 더 크죠. 이 당시 고대 사회의 용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백주대낮에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서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골리앗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엘라 골짜기에 벌어졌던 그 위대한 전투.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밤에 두려워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찔끔찔끔 눈물을 곱씹으면서도 걸어가는 게 용기예요. 믿습니까? 자꾸 용기 없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약속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고 밤에 숨어서 몰래 할지라도 그래도 약속에 붙들려서 울면서 가는 게 용기입니다. 오늘 무언가 나를 흔들고 나를 침체시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쫄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붙잡고 또 한 주를 건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가방 싸지 마세요. 진짜 결론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을이 쑥밭이 됐어요. 우상이 다 엎어져 있고 쪼개져 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누구 짓이냐 탐문을 해보니까 기드온의 짓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요아스에게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진짜 죽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가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길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죽이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다수의 함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겼습니다. 약속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버지 요아스가 나섭니다. 요아스. 그 본문을 우리 존경하는 이성원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알이 참 신이라면 너희들이 그 신을 위해서 보호하고 싸워주고 변론할 이유가 있느냐.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직접 싸울 거다. 기드온과 함께. 이 말이 굉장히 풍자적인 말인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해석도 주석도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세 가지 추론이 필요해요. 첫째, 요아스의 이 발언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들의 목숨의 위기 앞에 부성애적 발언일까? 아니면 갑자기 종교적으로 헷가닥한 건가? 아니면 정치적 실리를 따져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인가? 어떤 정확한 대답도 여기 나와 있질 않아요. 어느 쪽 같아요? 정치적 발언일까요? 부성애적 발언일까요? 종교적 발언일까요? 모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오한, 또 다른 말로는 모호한, 뭐죠? 모순. 굉장히 모순이죠.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높은 의미가 여기 툭 불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호한 요아스의 발언 속에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시간표에 놓여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딱 계산해서 답이 떨어지듯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필 우리 부서에 저 사람을 보냈을까? 그 사람이 오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먼 훗날 돌아 그때 그 시간을 반추해 보면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꼭 손해만 끼쳤던 것이 아닌 것이 훗날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게 산수로 계산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인생의 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선은 하나님의 토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젊은 날 모함이 더 많죠. 인생은 어느 정도 이제 저처럼 이제 70이 다 된 나이쯤 되면 예측이 대충 될 때가 있어. 아, 이렇게 되겠다 결국은. 그러면 사실 경험치의 결말로 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날은 가보지 않는 시간, 해보지 않는 일, 걷지 않은 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수선해요. 이건 뭘까?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을 향해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또 한 주를 건네는 순종과 담대한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